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앞부분의 내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모셔야 하는지에 관한 계명이지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6개는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계명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6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6계명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 6개도 중요할까요? 원론적인 대답은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텐데요. 저는 지금 그것이 정말 그런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계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계명에서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간음한 여인도 용서를 받고 강도도 믿음의 고백 단 한 번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에 계명 4개는 우리의 구원 또 영생에 직결된 타협 불가한 그런 계명처럼 보이지만 뒤에 계명 6개는요, 조금은 그래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앞에 계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뒤에 계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렇게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그 계명이 우선 이미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일단 갖고 나면요, 모든 계명이 중요해지고요. 이건 단순히 착한 기독교인 아니면 조금 까칠한 기독교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을 빼고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하신 뒤에 계명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리는 이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뒤에 계명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이방인이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이 6개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6가지 계명이 여러분들의 영생과 구원에 직결된 일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안 하고 부모님 잘 모시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여러분들 또 저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사람, 천하의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인 군자라도 절대로 천국 문에 이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미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할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정말 이 상태 그대로 괜찮냐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 사이의 실수는 조금 그래도 덮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면서 음란 동영상에 내 눈을 열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라티노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면, 직장에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가 맨날 지각하고 갑질하고 뒷담화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세상이 과연 그것을 믿어주겠냐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을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웃과 수평적으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로 저는 이 6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함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죄와 관련된 예화를 무엇을 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너무 많이 들춰내셔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이걸 설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제 얼굴에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일단 죄는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타협을 좀 하는데요, 나는 문자 그대로만 믿겠다, 이런 소극적인 타협안을 우리가 자주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안 했으니까 일단 지옥은 면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딱 둘러보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폐류나 살인범, 가정파괴범, 절도범, 사기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계명들은요 모두 행동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은요 탐내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마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진짜로 훔쳐야 8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런데 훔칠 뻔했거나 아니면 분에 넘치도록 내가 저걸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10번째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0계명은 위반한 것이죠. 탐심이 죄인 이유는 뭐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획득하겠다는, 내가 주인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저는 행동으로는 도둑질 안 했어요.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요, 마지막 계명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면서 물질적인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불효는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탐내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살인은 어떻습니까? 남의 생명을 내 손으로 좌지우지하려는 탐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간음은 뭐예요? 내게 허락되지 않는 사랑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거고요. 거짓말은 남의 명예를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살인 안 했다면 6번째 계명은 안 어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했다면 형제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 탐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상 숭배, 안식일 위반, 이런 것도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려고 합니까? 왜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있습니까? 왜 주일조차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죄,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를 유발하는 근원이자 근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탐낸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죄덩어리가 됐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는 서글픈 운명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열방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위로가 돼요. 저는 너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예수님을 방패 삼아서 마음으로는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겠구나,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죄를 이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생명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나무에 매달고 커다란 대목과 기단한 창으로 그분의 몸에 직접 그분의 피로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기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며 이 복음을 내 옆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피로 새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높은 사랑을, 깊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긴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세상의 풍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첫 열매 되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